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좌우로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는 내 인생의 로또다. 들으면 행복합니까? 좀 기분이 언짢아집니까? 너는 내 인생의 로또다. 어떤 분은 아내가 하도 좋아서, 남편이 하도 좋아서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요 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데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만큼 서로 안 맞다는 말입니다. 참 당신과 나는 로또만큼 안 맞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랑 딱 맞는 것 있습니까? 사실 내 왼손과 오른손을 합해도 딱 안 맞아요. 뭔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이 나랑 안 맞을 때, 내 인생,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이 나랑 안 맞을 때, 그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영 내 생각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인생의 장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생각, 그게 내 것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 그것이 내 것과 다를 때 무엇이 다를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예견하며 이사야가 예언한 장면인데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는지 잘 압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의 벌로 심판받아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소망 중에 붙들 말씀이 이사야 55장의 이 말씀인데, 심판이 주는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이 주는 절망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심판이 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말씀의 중요한 사상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서를 읽어가는 모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독자들도 느끼는 것이고 신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13절에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남은 자가 있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심판받아 다 배임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누가 남은 자일까요? 누가 남은 자로서 거룩한 씨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포로라는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거룩한 씨, 즉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일까요? 그들은 포로로 가서 큰 각성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돌아와서 잠깐 열심히 살아보고자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씨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것을 이루어낸 의미 있는 씨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11장 1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런데 거기에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한 싹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께서 씨가 되신다는 것, 예수께서 싹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오신 거룩한 씨, 거룩한 싹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분이 오늘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깊은 숨을 내쉬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가 회복되고 쉼을 갖는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여러분, 배고픈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영원한 생수와 생명의 양식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를 아십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저도 어릴 때 땅 따먹기 열심히 친구들과 한 기억이 있는데 땅 따먹기 혹시 저처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나 땅 따먹기를 해봤다. 네, 손 안 드신 분은 우리나라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잘 아실 거예요. 하루 종일 격투하듯 땅 따먹기를 합니다. 이 돌을 튕구면서 정말로 치열하게 이 땅 따먹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무개야 밥 먹으러 오너라 이러면 그토록 치열했던 땅 따먹기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저 길 한바닥으로 끝나고 납니다. 이게 우리 인생 같아요. 본문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이렇게 희망 없는 것, 왜 그렇게 쓸모없는 것에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정을 쏟아붓고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수고, 엉뚱한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 기름진 기쁨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그 일을 우리 발견해 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우리 중요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을 다시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는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다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따야 된다. 여기에 땀을 뻘뻘 흘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손에 흙이 묻고 욕심이 나서 친구에게 분노하고 쏟고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땅을 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생각은, 그 길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를 보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이 차이고 이 다름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이사야는 포로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됨을 예견하고 잡혀가는 이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잡혀가는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전쟁의 패배에서 민족의 대다수가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그때 그들은 이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자신들이 얼마나 엉뚱한 삶을,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나? 살아보니 내 인생을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살아보니 뒤를 돌아보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나님이 나 포기하신 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병, 사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못하는 불가항력적 일들을 통하여서 하루아침에 내 인생 망했다 싶은 생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 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요. 그때 하나님 나 포기하신 건가? 왜 이러셨을까? 답을 찾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답을 발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6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까요? 내가 인생이 절망 만났을 때 주여라고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내 인생에 큰일이 닥쳐와서 나 혼자 감당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길에서 돌아와라. 그 생각에서 돌아와라.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고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보고 돌아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땅 따먹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크게 한 네모나게 그림을 그려놓고 2명이면 2편을 나누고 4명이면 4칸을 나누어서, 그리고 자기 순서가 되면 이 돌을 다 튕깁니다. 3번 튕겨서 자기 영토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무사히 돌아오면 튕긴 그 궤적을 금을 그려서 그 내 거. 알고 계시죠? 저 혼자만 이상하게 놓은 것 아니죠? 이렇게 해서 그거 그 땅, 내 땅, 내 땅. 그래서 더 넓은 땅 차지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흥분하기도 하고, 많이 내가 땅을 차지하니까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내 친구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 땅 다 빼앗기는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이 잠시 그 네모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OK 목장의 30초간 혈투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그린 네모 안에서 우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밥 굶으면서까지 할 일입니까? 그게 내 인생을 걸만한 일입니까? 그것이 나와 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아무개야 너 지금 뭐하니? 저요 땅 따먹기 하는 중인데요.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땅 따먹기 하는 중인데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적한 것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 두 가지는요, 사실 한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생수를 제대로 찾지 못한 겁니다. 생수는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자기가 웅덩이 파서 모아두면 될 줄 알았지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범한 죄는 하나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 버리지 말기, 소망 없는 것에 열심 내지 말기, 여기에 내가 물을 갖다 부으면 내가 더 이상 목마를 일이 없겠지, 여기에 물을 모으면 더 이상 나는 목말라서 목 타서 애쓰는 일이 없겠지. 그런데 그 물은요, 그 웅덩이는 물을 담지 못할 웅덩이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포로민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씨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무래도 그래도 심판의 풀무불을 지났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심판의 풀무의 불이란 그것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곳일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가지는 곳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는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밑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곳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개선 장군 행렬을 요구하는 그들 앞에 전차를 동원해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타고 마음속에 십자가를 품고 그렇게 매우 처량하게 예루살렘을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들어오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 곧 풀무불을 지나게 하십니다. 소망 없는 곳에 열심내지 않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삶의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는 하나님의 마음 품기. 광야는 그래서 비워지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을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성례주의를 기다리며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경건히 기도해야 될 이번 한 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다음 한 주, 여러분 이렇게 짧게 우리에게 2주간, 15일간 이때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광야에 두십시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오염되어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으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물읍시다.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로또라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맞는 겁니다. 나랑 안 맞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나랑 안 맞을 때, 그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랑 안 맞다 싶을 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방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떠나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방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유, 세상 이것 하고 살다 보니 어렵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하다 안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늘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예배하는데 세상 살아보니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통닭을 튀겨도 안 되고 떡볶이를 볶아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뭐 합니까? 제 뒷골이
서늘해지는 건 마지막에 신학교 간다 할 때예요. 참 딛고 서늘해집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하다 안 돼서 가는 겁니까?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될 것이지만 그래도 가는 곳이 신학교입니까? 여러분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나는 너무 안 맞다. 내가 예수 안에서 결혼했지만 나는 내 아내와 너무 안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은 방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야 할까? 이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특히 장로교 모태신앙인 이들에게는 참으로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어쩌면 우리가 평생 걸어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이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는요, 십자가 봐야 광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러십니까? 몸이 아파 수술해야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내시경으로 구멍 몇 개 뚫어서 할 수 있는 수술 정도가 아니라 제법 수술도를 칼을 대어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의사가 왔어요.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 옆에 있는 환자는 구멍 몇 개 뚫고 다 하던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합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만 왜 이럽니까?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으면, 이 풀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라는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그건 다른 겁니다. 그분이 생각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이 값지고 기름지게 되는 것이겠죠. 내 생각은 땅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니 빨리 내 눈이 변해야 됩니다. 빨리 이 네모난 땅 따먹기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세상, 하나님이 만드시는 아름다운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 소원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 땅 따먹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보니, 돌아보니 땅 따먹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예 하고 감격스럽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나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부르실 그때 아무개야
집에 오너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때 예 하고 주님 앞에 쫓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어느 장로님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세월이 한참 흘렸어. 노년이 되셨습니다. 병마저 드셨지요. 장로님 건강해지셔야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다시 활기찬 생에 찾으실 겁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장로님 이리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나이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나는 지금요 먼저 가신 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천국이 간절해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고향이 다 달라도 본향은 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 넣기, 이거 이제 그만합시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터진 웅덩이에 물 넣기는 이제 그만하자고요. 우리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렌 목사는 그리 말했습니다. 이 삶은 실제 공연 전에 하는 리허설일 뿐이다. 실제 공연하기 위해서 마지막 연습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다.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할 것 무엇일까요?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시구나. 그 은혜로 광야를 걷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생각 버리고 하나님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가 앞으로 며칠, 몇 달, 몇 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아있는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 누리며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지인데요. 저 자신은 아주 작은 종이배, 바람 휙 불며 쓱 나자빠지는 침몰하는 종이배. 그런데 저는 종이배인데 은혜의 강 따라 흘러가는 종이배. 그 생각이 딱 드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소풍 가듯 떠내려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내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강물이 흐르는 대로 가는데 이 흐르는 대로 가는 것을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 세우셨다. 그 인생 따라서 흘러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 함께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우리 소풍 가듯 그렇게 흘러가십시다. 노래하고 말입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말입니다. 깊은 마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나 정말 신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이 세상에 터진 웅덩이 거기에 매달리는 자가 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 되고 싶습니다. 세상 어떠한 소리가 내게 들려와도 어떤 바람이 내게 몰아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자의 마음으로만 서고 싶습니다. 이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평생 이끄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